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지금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에스겔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근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포로 행장을 하고 백성들 앞에 보여라.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이제 끌려가는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하라는 것이죠. 또 오늘 6절에 보면 또 캄캄할 때 또 어깨에 물건들을 메고 얼굴을 가리고 또 이제 그렇게 가라. 왜 이런 행동을 하라고 하셨는지 에스겔은 모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하율이, 하영이, 우리 하진이, 우리 아이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별내 사거리에서 포로 행장을 하고 그냥 그게 고개 숙이니까 걸어가라. 거기 계속 이렇게 걸을 수 있겠어요? 예? 또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담벼락을 뚫고 가라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담벼락 뚫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담벼락 뚫으면 별내 주민들 가만 안 있을걸요? 예, 신고 들어가고. 저 담벼락 뚫을 겁니까? 뚫을 수 있겠어요? 예, 차마 그거 못해요? 공공기물 파손? 근데 에스겔은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못하지만 에스겔은 다 있어요. 예. 밤에는 또 물건 메고 얼굴 가리고 가라. 에스겔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쳐다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에스겔은 순종해서 다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한 것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 이사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사 가는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떠나래요. 이런 이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다 이사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오시더라고요. 예. 이 어느 아파트, 뭐 어느 빌라 도착지를 정해놓고 이사 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도착지를 말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예. 그저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하려면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따지는 사람은요, 잘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요. 뭔가를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지만 순종하려는 사람은 어떤 큰 역사와 부흥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저 몰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는 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굶어 죽으라고요. 이성적인 사람은 대책 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무책임해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마 좀 서운해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냐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몰라요.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이사 가는데 도착지도 안 정해놓고 살 집도 안 구해놓고 그게 얼마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가족들대로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난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럼 대책이 뭔가?
여러분, 대책은요, 하나님이에요. 대책이 뭡니까? 대책은 없어요.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저도 소개했잖아요. 한번 우리 여러분 아시죠? 전 한동대 총장 김영길 총장님이죠. 이분이 나사의 미 항공우주공학에서 근무하신 분이 여러분. 근데 하나의 어느 날 한국으로 가라. 가서 대학교를 세워라. 너무 황당하더래요. 자기는 여기 아는 것도 없고 전혀 분야가 다르잖아요. 이게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돈이 있어요, 아는 지식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살도 미국을 떠나서 전혀 자기가 준비되지도 않고 거기서 어떤 아는 것도 없는 그 분야를 하라? 학교를 세워라? 완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여러분. 예, 근데 순종이 있잖아요.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신 제정신이냐고. 아니 어떻게 그 대책 없이 무대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한국에 가가지고 학교 세우려고 돈도 없으면서 그게 얼마나 이게 이 무모한 짓이냐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만류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대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뭔가 준비가 다 갖춰져야 돼. 뭔가 이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준비되고 이것도 준비돼야지, 그래야지 행동으로 옮기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게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여러분, 뭔가 내가 만져지고 확인이 되고 안심이 되고 뭔가 불안 요소가 없고 그래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손에 잡힌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다 갖춰지고 다 확인되고 두려움도 위기도 없고 모험할 필요도 없는 안전빵으로 간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성과 부딪히는 말씀을 하세요. 이성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말씀 하십니다. 성경 역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리 이성과 충돌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성이 강한 사람은 말씀의 순종이 어려워요. 왜?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해가 안 돼. 그 대책이 없어 보여요. 무모해 보여요. 주변 사람 다 욕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유를 모르고 순종합니다. 이게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상해요. 제대로 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로 행다가 이동했다, 밤에 움직였다, 그다음에 벽돌 뚫고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다음날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냐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왕,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여러분. 그 왕이랑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다. 그러면서 11절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가 한 것이다. 또 12절에 성벽을 뚫고 행장 가지고 그리로 지나가는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이 어두울 때 도망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13절에 갈대아 땅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죽게 될 거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다음날 에스겔의 한 행동들의 의미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 자 봅시다, 여러분. 에스겔이 낮과 밤으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백성들은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당신 왜 이러냐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대답을 할 수가 없죠. 의미를 자기도 모르니까, 여러분. 다음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 대답 못하니까 도욕 먹었겠죠, 여러분? 저 이상한 놈이라고. 저 이상한 사람이 벽 뚫고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예?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해도 안 믿고요. 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제가 어느 책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사역자신데, 이분이 이제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미국의 그 대형 교회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교회 학교 프로젝트를 준비해 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이것만 하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부흥된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회의할 때 그 프로젝트를 취소합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화딱질이 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목사님 이랬다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물어봐도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대답이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내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담임 목사님은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성령이 말씀하셨대. 그 아내분이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죠. 아내가 나. 우리가 모르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성령님도 담임 목사님에게 이유를 설명 안 해줄 수가 있어요. 해랬다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라요. 에스겔도 이유를 몰라. 주변 사람, 동네 사람들이 다 에스겔 이상한 짓 한다. 막 벽 뚫고 막 행장 입고 막 가고 저 이상하다. 얼마나 동네 사람들 이상하게 쳐다봤겠습니까? 본인도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본인도 사람들이 물어도 대답할 수가 없어. 대답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벽 뚫어도 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공공기물 파손 아니에요, 여러분. 잡혀갈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하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도 설명할 길도 없고 계속 욕은 먹어.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욕을 잡수세요. 자, 따라합시다. 욕을 잡수십시오. 아멘.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비방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욕 먹는 거 피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칭찬도 받지만 때로는 비난과 욕설과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선한 일을 안 해서 욕 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들은 선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동네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비방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같이 완전하신 분이 선한 일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찌 욕을 안 먹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여러분 비방을 안 받으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다 보면요, 욕도 먹고요, 비방도 받고요, 멸시도 받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 겪어요.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 사람들한테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설명한 데까지 해야 되겠지만 설명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욕을 잡수세요. 나도 내가 답답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에스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도요. 하지만 대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 벽 뚫고 이상한 짓 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벽 뚫라고 했어? 웃기고 있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뒷말을 뺐어요. 웃기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막 포로 행장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 막 그냥 고개 숙이게 해라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 얼마나 욕하겠어요. 믿는 자들까지도. 예, 믿는 자들까지도. 노아가 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안 물었겠어요, 여러분 노아한테요? 왜 산에다 배를 지어요? 항구에다 지어야죠, 바닷가에서. 노아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12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예? 욕을 잡수세요, 여러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잡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해해 줄 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의 길 가는 거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가족도 이해 안 해요. 가족 중에 믿음의 사람 별로 없잖아요. 예. 성도님 중에 믿음의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 이해 못 해요, 여러분. 교회만 다녔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해 못 합니다. 예. 설득 달려가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누가 욕하면은 그냥 감사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아요. 예수님도 다 받으셨어요. 누가 뭘 한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세요. 나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방도 받는구나. 그걸 기뻐하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외로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길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듣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깨닫는 그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 있잖아요.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왜냐하면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환자라서 휠체어 타고 다니시면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을 비틀어야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찬양인 것은 다른 사람이 못 깨달은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받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받은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행동을 이해 못해요. 왜? 그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막으면 안 돼요.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어떤 이유, 논리로 파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자 에스겔은 하나님께로부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도 이건 빨리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이러한 행동하라는 의미를 말씀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셨어요. 세상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하고 착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대적자들과 논쟁도 안 져. 예. 말싸움에도 안 져. 말싸움이 아니죠.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이런 분이 돌 맞아 죽였으니 얼마나 기독교는 피해가 큽니까?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젊은 나이에 이렇게 데려가셨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이 핍박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가정이 있어요. 이분 나이가 많으세요. 부부가 다 목사님, 전사님도 사모님도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개척을 하셨는데
애들이 3명이, 어린아이들이. 이 전사인 가정이 전사인 사모님이 신방을 갔다가 돌아온 길에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2분 다. 애들 3명이 다 어린애들이에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주변 사람들 이 소식 듣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아이들 어떡합니까? 전사님과 사모님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이제 막 하나님 사역 시작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신 것일까요? 그 애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주변 사람들이 다 슬퍼했어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는지. 우리는 다음에 그냥 슬플 뿐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전사님과 사모님을 덜 사랑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남겨진 3 자녀를 하나님께서 덜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하나님을 비방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모른다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잠잠하세요. 그냥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안질, 설교하다 막 쓰러져, 막 거품 물고 안질,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는 거는 삶은 완전수거든요. 간절히 정말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병을 안 고쳐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한 의미를 설명해 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치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교만하지 않도록 병을 남겨주신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망하지 않도록 그 사랑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남겨준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들 좀 남겨둔 게 있어요. 그래야지 기도하잖아요. 그래야지 무릎 꿇잖아요. 때로는 자녀를 힘들게 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남편, 아내, 재정적으로, 관계로 여러 가지 것들로 문제를 남겨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다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일부 남겨주셨잖아요. 들짐승이 창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를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거 좀 남겨놨었어요. 그것도 또 해결하면 또 다른 거 조금 이렇게 주세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 해결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무너져요. 죽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믿음 좋아도 평안해지자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말할 것도 없죠. 이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신앙 바닥치는 거죠. 또 고린도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또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가 연약해야지 바울이 더 기도하잖아요. 그 능력 임하잖아요. 겸손해야 능력 임하잖아요. 그래야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의미를 깨닫고는 기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힘들지만 고난의 의미를 모를 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슬퍼하는 것들이 사실은 바울은 기뻐할 제목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슬퍼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거 기뻐할 거야. 네 가정에 임한 그 어려운 문제, 그거 기뻐해야 될 일이야. 그것 때문에 니네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교만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거야.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거야. 그나마 믿음 능력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걸 그렇게 사랑으로 주신 건데 못 깨닫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슬퍼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게 의도가 아닌데. 아셨죠,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뻐할 걸 슬퍼하고 행복해할 거를 아파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또 술관 현장에 잘 잊어버리고 또 2년을 더 머물게 되고, 그때마다 참 요셉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그 순간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극복한 거지 로봇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이때쯤이면 내가 해결되겠다. 이때쯤이면 풀려나겠다. 이때쯤이면 이제 다 되겠다. 근데 요셉이 생각한 데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여러분, 한 번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도대로 하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예요. 내 생각대로 다 안 된 것 같은데 보면은 다 돼 있어요. 다 살려주셨어요. 다 인도해 주셨어요. 요셉이 나중에 알게 되죠. 이게 내가 총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구나. 이 애굽도 정말 좋은 축복의 자리였고 그 감옥도 정말 좋은 환경이었고 이렇게 미뤄진 것도 가장 좋은 때였구나. 그 깨닫는 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날이 옵니다. 지금 모른다고 답답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세요. 내 방식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막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다 내 뜻대로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 과정마다 깨달을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우리 교만이 꺾어질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과정이 있는 거예요. 왜 과정을 무시합니까? 왜 과정 없이 결과 이루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교만이에요. 치러야 될 거 다 치러야 돼요. 인내해야 될 거 다 인내하셔야 돼요. 깎아질 인격 다 깎아지셔야 돼요. 피눈물 나는 훈련 가운데 우리 믿음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보석 같은 믿음과 인격으로 빚으셔서 우리 쓰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낙심에 빠지면요,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들은 것도 다 잊어버려. 예수님이 벌써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자가 고난받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 여러 번 하셨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몇 번이에요. 더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뜻대로 뭔가 안 되면요, 말씀이고 뭐고 기억도 안 나. 그냥 자기 멋대로 슬퍼하고 자기 멋대로 분노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봐야지 알아요. 청년 때 믿음, 젊었을 때 한때의 충성,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 현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예. 제자들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야. 그때 말씀하셨지. 이 말씀 이런 의미였구나.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고 왜 죽으셨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더 큰 사랑,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좌절, 절망, 슬퍼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기뻐야 될 것들이에요. 가장 기뻐야 될 것들입니다.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슬퍼하는 것들,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 사실은 다 기뻐야 될 것들이에요. 정말 마음 무겁게 하는 거 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괴로운 거 있죠? 그게 제일 기뻐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일 기뻐할 걸 제일 슬퍼하고, 제일 행복해야 될 것을 제일 가슴 아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미련은 잘 벗겨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잘 끼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죠.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또 잊어버릴 거예요. 또 기억하세요. 기뻐하세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항상 감사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도 감사하시고요. 후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후에 알려주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알지 못하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모르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비행기 그 경로 다 알아야 돼요? 미국 갈 때 그 경로 다 아셔야 됩니까? 몰라도 답답하지 않잖아요. 기장만 믿으면 되잖아요.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다 알아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신뢰하며 감사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해 안 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 모르는 것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모든 걸 알게 될 때가 와요. 언제요? 우리 아이들 말해보세요. 언제 알게 될까요? 천국에서. 주님 만날 때. 고린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주님 가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때는 다 알게 돼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좀만 참으세요. 다 알게 된 날이 와요. 우리 금방 죽잖아요. 120년 사실 거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여러분. 금방 알게 된 날이 와요. 그날은 모든 게 다 완전해집니다. 우리가 궁금하고 의아해하고 답답했던 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도 은혜기 때문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합시다. 지금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그저 하나님의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우리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모두 주님 아버지 하나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요 여우리 아버지 여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인도하신 우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요 주여 우리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감사를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감사드리며 감사의 수고 감사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순종하게 없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어도 순종하게 없어서, 사람들이 비방해도 순종하게 없어서, 외롭고 고독해도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후에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를지라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첫 천국에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살아하심과 성령 유토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이 사랑교회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